저희가 볼 말씀은요,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두 구절밖에 안 돼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절로 지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큰 절기 가운데 하나만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며 또 교회의 심장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단지 한 번의 기적 사건이 아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다시 염려를 만나고 관계의 문제를 만나고 마음의 낙심을 만나고 그리고 또 반복되는 죄성과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고백했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지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또 나는 자꾸 흔들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약한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서는 아주 짧지만 또 배경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서신서는 초대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스며들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던 때에 기록되었습니다. 교회 밖의 핍박도 힘들었지만 교회 안에서 진리가 흔드는 것은 더 큰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고 거룩이 무너지고 또 믿음이 타협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혼란스럽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유다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순한 명령으로 끝내지 않고 찬양과 확신의 선언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리고 잘해라 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를 능히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단지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감정으로만 사는 삶이 분명 아닙니다. 확신으로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또 살아 계시기에 끝까지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충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떤 확신 가운데 서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의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여기서 보호하사라는 말은 단순히 멀리 지켜본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에는 붙드시고 그리고 보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지키신다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거침이 없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단순한 실수 하나 없게 하신다는 의미보다 결정적으로 무너져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종종 내가 얼마나 잘하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듯이 낮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나는 왜 자꾸 낙심할까?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서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은혜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양으로 비유하시고 자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합니다. 양은 강한 동물이 아닙니다. 방향 감각도 약하고 쉽게 또 놀라기도 합니다. 쉽게 그러므로 흩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목자의 손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분명 완벽해서는 아닙니다. 또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 안에도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전하고 안전하게 붙들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믿음의 여정은 내 감정의 상태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뜨겁고 오늘은 식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느슨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손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자신을 보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아멘. 시편 12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은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당시 순례의 길은 길이 좋은 평지가 분명 아니었습니다. 결단코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산길도 있었고 그리고 돌뿌리도 있었을 것이며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발이 미끄러질 수 있었고 또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지켜주고 싶어도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을 때 말입니다. 부모도 배우자도 친구도 그리고 목회자도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붙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졸지 않으시고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결단코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밤에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깨어 일하십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우리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스스로 완성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일은 단순한 선행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 안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리고 성화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작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공사를 멈춘 그런 현장들을 보면은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흉물스럽기 때문에 인상이 찌푸러진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중단되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공사를 하시다가 중도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손대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더디 변할까? 왜 아직도 이런 약함이 남아 있을까? 하고 또 이런 탄식을 하게 될 때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 자체가 은혜의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은 분명 아파하지 못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만이 이것을 아파하고 그 감정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 사람만 거룩함을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완성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버거웠다고 합니다. 상사는 냉정하고 또 업무는 어렵고 또 실수는 반복되면서 마치 집에 오면 스스로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날 퇴근길 지하철에서 울고 싶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문득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등산하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그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서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자기가 그것을 잘 버틴 것이 아니라 뒤에 함께 걷던 아버지가 배낭끈을 붙잡아준 덕분에 쓰러지지 않았다라는 기억이 문득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런 그 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길도 이런 것과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굳세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수없이 넘어질 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해서 선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서 버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배낭끈처럼 그리고 손목처럼 깊은 영혼 깊은 곳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붙드십니다. 제가 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지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이 말씀은 단지 현재의 보호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완성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자기 영광 앞에 세우실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서 적당히 버티며 살다가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 앞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 속에서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일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최종 목적을 분명하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데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 앞에라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자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말은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늘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십자가의 효력이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교회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교회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세우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티를 보고 내 안에 부족함과 상처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음의 미숙함도 분명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보이는 우리의 모습으로 이것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를 끝내 영광스럽게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자 개개인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한 자신의 사람을 다듬으시고 그리고 또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마침내 흠이 없는 자로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완성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잠깐 달리고 마는 그런 길이 아니라 끝까지 가야 하는 그런 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상태만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자기 발만 보고 또 지치면서 넘어진 자리만 보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분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출발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결승선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내가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라기보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가 두렵고 내 영혼의 마지막이 떨릴 때 자기 자신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고 또 지금도 살아계시며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단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하나님 영광 앞까지 이끄신다는 소망을 붙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는 분명 위험한 시대를 말했고 거짓 교사들을 경고했으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논쟁으로 끝나지 않고 찬양으로 끝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성도의 구원도 그리고 보호도 완성도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면 내 삶의 결론도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깊은 내용을 설명한 뒤에 바울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입니다. 그는 결국 이렇게 선언한다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이 출발점이시며 과정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목적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구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며 결국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 만족과 성취만을 위해 사는 삶은 결국 방향을 잃게 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할 때 비로소 제자리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실을 더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 즉 가장 일상적인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한 일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말, 그리고 가정에서의 사랑,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의 거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주일 오전 예배에 1시간만 신앙인의 모습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이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가를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며 자기 영광을 다른 데 주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과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 할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우상은 형상이 아니라 성공, 인정, 자기 이미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평가와 자기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반응을 의식하면서 비교 속에서 자신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점점 마음이 공허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인정은 잠깐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지만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겉모습은 화려해졌는데 속은 그러니까 마음은 더 비어갔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등이 빛나는 이유는 자기 힘이 아니라 전류 때문입니다. 전등이 자신을 비추려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을 밝힐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면은 공허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할 때 비로소 기쁨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확신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성도는 결단코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소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간신히 버티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이유는 나를 높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붙드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나를 세우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살고 끝까지 걸어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은 능하십니다.
주님, 저는 흔들리나 주님은 항상 저를 붙드십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저를 영광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팀 나와서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